참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 왕식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도관으로 근무하다가 근무 태만으로다가 잘렸어요. 뭘 해 먹고 사나 고민하다가 기발한 아이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중이 돼야겠네. 그러다가 아니 기왕이면은 살아있는 부처가 돼야 되겠다. 신분을 위조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부처다. 그렇게 해서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3,000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350억 이상의 재산을 갈취를 하고 아주 초라하고 다 쓰러진 집에 사는 줄 그렇게 표현하고 살았지만 집이 한 12채가 있고 300여 년 초호화판에 살다가 걸려가지고서는 25년 감옥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무려 3,000명 신도가 있답니다. 참 중국은 가짜가 많기도 하지만은 가짜하다 세상에 부처도 가짜가 나오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고 하는 존재입니다. 말을 하고 사는 존재지요. 말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니들을 얘기하죠. 말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와 의지를 알게 되고 상대방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고 참말이죠. 근데 신기한 건 이 거짓말은 설탕 같아요. 달콤해요. 그렇죠? 다 속아 넘어가요. 전부 다 속아 넘어가요. 세상에는 참말보다 거짓말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세요? 참말을 많이 하고 사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자신들에게. 참말을 많이 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세요? 진짜 같은 거짓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요. 아주 그런 거짓말에 익숙해 있어요. 그 거짓말은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열등감, 자격지심, 낮은 자존감, 그 자기를 보호하고 포장하려는 방어 기제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얘는 어릴 때 가난한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금소가 많아요? 뭐가 많아? 거꾸로 소금이 많아. 소금을 뒤집어서 금소가 많다 자랑을 해. 가난한데 소금만 있는 겁니다. 포장하는 거죠. 거짓말로다가 나도 너만큼 살아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상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이 나쁜 줄 분명히 알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자기 합리화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하는 말을 하얀 거짓말이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근데 아세요?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거짓이 판을 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어떤 가수가 노래 불렀죠? 천지사방이 가짜야. 최근 여당이 언론통제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각 유명세를 탄 사람들이 아니면 말짓의 거짓말들로 상처받고 자살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정농단 죄명을 뒤집어 쓰고 대통령 파면을 당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러가는 가장 결정적 원인이 태블릿 PC나 최순실 씨의 개입이 이제는 거짓말하는 게 자꾸 탄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가 여성으로 수치스러울 만큼 누구누가 불륜 관계를 가졌고 누가 그의 자식이고 세월호나 청와대에서 어떤 짓을 했다는 등 비아그라를 먹었다는 등 최문제를 구입했다는 등 수많은 설들이 난무했는데 모두가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와서 이제 슬슬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거짓말에 속고 선동되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유튜브가 수많은 유튜버들이 글과 영상을 올리는데 솔직히 저는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처럼 말하는데 다 가짜들이 많아. 대부분 거짓말들이 판을 쳐. 여러분 이번 드루킹 사건 아시죠?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이 지금도 여론은 조작되고 통계는 조작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때문에 거짓말을 가릴 수 있으면 가려야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닌 말이 분명한 가려야 될 것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치명적인 사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통제법이 국민들이 입을 틀어막는 집권당의 음모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악법은 제정도 안 된다는 것이 세계 어른들의 정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 떠도는 수많은 말들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입고 사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상에 참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인 나도 거짓말을 잘해요. 제 말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듯해. 전부 사람들이 포장이 잘 됐어, 진짜처럼 말해. 그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말이 있습니다. 진짜 참말이. 거짓말처럼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의 말들은 상처를 주고 오해를 불러기 때는 편지 풍파를 일고 수많은 갈등이 용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아시죠? 양을 치는 하루는 심심하던 차에 장난삼아 소리를 지릅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 말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다 산에 올라갑니다. 늑대 잡으러. 그런데 아이가 깔깔 웃으면서 거짓말, 요즘 말 뻥이야. 에이 이놈의 새끼, 내려왔어요. 이 재미가 들렸거든. 매 차례 그런 일이 벌어져. 그때마다 속이 상해. 진짜 오늘 하루는 늑대가 진짜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 또 뻥치고 있다고.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소년이 늑대에게 잡혀 먹었다. 그런 동화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은 요즘 사람들인 것 같아. 예? 다 들었어요. 이게 뭐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옛날처럼 온라인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거짓말하고도 시침을 뚝 떼면은 할 말이 없어. 요즘은요, 다 녹취하고 녹음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짓말을 확인시켜 놓고요. 그래서 거짓말 낙인을 찍히면 그 사람은 이 사회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결국 불신만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성회나 원산 대부흥성회 때 부흥의 불을 붙인 가장 근본적 도기가 뭐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나는 아간의 죄를 진 죄인입니다. 난 도적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진실을 말할 때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회개운동이 나서 그 부흥의 불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수문학광장에서 부흥회를 엽니다. 그때 침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흥의 사건이 납니다. 그 부흥의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느헤미야 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수문학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직 성경을 읽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말씀에 대한 목마른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앉지도 않고 서서 반나절을 꼬박 서서 약 한 7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모였어요. 요즘 교회가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시청 시간이 평균 20분을 넘지 않는다고 해요. 목사의 설교가 한 15분이 지나가면 벌써 채널을 돌린대요. 시청하다 빠져나간대. 제가 한번 여기다 우리 교회 시청하는 거 보고서 여기 동영상 가서 봤더니요, 예, 저도 15분쯤 지나니까요, 들어왔다가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해. 설교 쭉 끝나니까요, 한 반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7시간 동안을 꼬박 서고, 더운데 꼬박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그때 큰 은혜가 임한, 큰 풍이 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영적 성장, 영적 수준과 한 영혼의 영성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르소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다 이르소서 않습니까? 이게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야.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하자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서서 경외한 마음으로 경청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높이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 그러나 내가 말씀을 우습게 알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고 포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평가합니까? 바로 말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이 다르지요. 공손합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막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공대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깔은 말이 거칩니다. 막말을 쏟아냅니다. 공손함도 예의도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은요, 그 말 자체가 공손하고 공경하고 졌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어머님, 네, 아버님, 네. 공손의 말이. 그럼 뭘 공경하나? 엄마, 그걸 뭘 말이라고 해? 그만둬. 시끄러. 또 잔소리야. 이건요, 그 자식의 부모를 공경하느라 함부로 대하는 거야. 불효자식이 아시겠습니까? 말로 했습니까? 응? 상대 깔보면 말이 거치고 막말을 쏟아내고 공손남도 예우도 말끝마다 털대고 시비를 걸어. 말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 분석해요. 꼬치꼬치 따져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오해합니다. 가능하면 단순하게 살아야 했습니까? 설교 들을 때에도 은혜가 되는 사람은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멘, 아멘. 저 누구한테 들었을까? 저게 진짜일까? 저 가짜냐 저거? 아유, 또 그렇게 계속 앉아서 분석만 하고 있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 끝날 때쯤 되면 시험 들어서 가버리고 말. 말씀이 들려질 때는 단순해. 그저 의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려지는 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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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화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게 말씀 듣는 태도야. 왜? 그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시죠?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어떻게 날아가지? 알고 타십니까? 그냥 항공사를 믿고 조종사를 믿고 타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갈색소가 풀을 초장을 먹는데 어떻게 하얀을 만들어내는지 원리 알고 마십니까? 아니 먹기는 파란 걸 먹는데 어떻게 하얀가 나와? 그거 따지는 사람 없어요. 알려고도 하니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 못해요.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보다 크고 내 지식보다 크고 모든 우주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내가 표현하기 시작해요. 내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어느 날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꽉 찼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에스겔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고자 한다는 말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야 에스겔이 하나님이 나를 따라해라. 그래서 복창을 합니다. 복창하는 대로 뼈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다 맞춰지더니, 그죠? 해골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되었다.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군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왔지?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죽은 게 살아? 따지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복창하니까는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 아시겠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이해를 얻게 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보고 성경보다 앞서가지 말고 성경 기록 이상으로 현명이지도 말고 성경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예? 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예? 옛날에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휴지를 갖다가 우리가 똘똘똘똘 말아 똘똘똘똘 말아가지고서는 똘똘 말아고 우리 애들 앞에서 내가 우리 황 목사들 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일로 와, 손을 보세요. 몰라야 돼요. 아! 야, 이 녀석이 나오네. 애들은 믿어, 그러냐, 믿어. 신기하다고.
내가 이 손에 집어넣어. 눈에서 나오네. 진짜 눈에서 나오는 줄 알아. 애들은요 그대로 믿어.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아이 아빠 이쪽 손 봐 빼가더라고. 여기 있네. 그때 안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똑이지 시작하면부터 안 속아. 아빠 거짓말쟁이라고. 어린아이는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도 믿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단순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이, 마스크 써도 아멘 할 수 있잖아. 한번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 그냥 따지지 마. 응?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은혜 줘봐라 내가 받나 보자 이런 태도로 듣잖아. 예? 그냥 웃기면 웃으면 돼. 웃기면 웃으면 돼. 그냥 예? 배꼽 터지게 웃으면 되는데 너 웃겨 좀 봐라 내가 웃나 보자 이런 태도다. 얼마나 재미가 없어. 생각을 해보자. 얼마나 재미가 없어. 그냥 웃기면 웃고 울면 같이 울고 그렇습니까? 들리면 그저 아멘하고 그렇습니까? 있는 거 단순하게 살아. 복잡하게 살아. 따져 자꾸만 이게 짚어 자꾸만 이게. 사람은 말씀을 듣는 그 태도에 따라서 은혜의 질이 달라져요.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귀만 커지지 문제가 은혜를 못 받아. 그러나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이 커져 풍성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날 따르라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뒤에 사도 요한이 졸려 따라와. 베드로가 쳐다보고 예수님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봤어. 그때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넌 너의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예수님 말씀의 의미 오해를 갖고 형제들이 잘못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기껏 나는 죽을 것 같고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을 것 같아라고 나중에 질문을. 근데 신기한 거는 실제로 베드로는 일찍 순교하고요 사도 요한은 오래 장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본래 주님의 볼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내가 어떤 결정은 너는 상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나의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데 영향을 받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긴가민가.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길을 가면 돼. 그냥 말씀을 들고 가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 사람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의 말을 잘못 들어 오해하고 그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 있습니다. 교회 대부분의 시험거리가 뭐냐? 사람의 말 듣다가 시험 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잘못 받게 시험거리가 생기고 잘못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이단까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길이 있습니다. 내 길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길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자식도 부모의 비교로 마음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까? 야곱의 편견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는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우리만 미워해, 저 새끼만 좋아해, 우리만 미워해, 그것이 증오심이 키워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해서는 안 되를 자기의 동생을 팔아먹은 것이었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나서 우울감이 생겨서 교만에 빠지고 이별 패배감이 생기면 자기 불행에 빠지고 말지 않습니까? 나는 나이고 너는 너야. 그렇죠?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않습니까? 내가 너가 돼서 너가 내가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와 같아서 네 믿음이 나와 같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른 거예요. 네가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교심에 빠져서 패배감에 빠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살지 않습니까? 왜 너를 나처럼 되라고 말해요? 왜 난 너처럼 돼야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믿음과 비교하 저 사람은 오랫동안 믿는데 왜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됐을까?
그냥 오직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만 노력해. 오직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세워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최선을 다하면 어느새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삽니까? 살다 보니 60을 먹고 살다 보니 70이 되고 살다 보니 80이 되고 살다 보니 90이 되고 못 될 수도 있어. 살다 보니 100세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날 우리 작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99세예요 1년만 더 살아 100세인데 99세에 돌아가셨어요. 다 그러죠. 아휴 1년만 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라는 건 나의 길이 따르고 네 길이 따로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길을 따라서 보여준 표대를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감리교 창조 요한예술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한 책의 사람이야. 그는 평생 또 붙들고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 그 가운데 감리교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말들이 많아. 너무나 말들이 많아. 참 속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말입니다. 목사인 나도 막 욕이 막 나올 때도 있어. 이렇게. 그러다 시험에 빠져 내가 목사마저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 소리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틀어요. 길을 안내하죠. 몇몇 가서 좌회전하고 몇몇 가서 우회전을 하고.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다가 놓쳐버리면 길을 놓쳐버려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한참 갔다 돌아와야 돼. 켜놨으면 듣고 가야 되는데 안 들어. 딴짓 아니라고, 딴 생각 아니라고, 딴 소리 아니라고. 우리 그러고 살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직진해야 되는데 세상 소리 듣다가 놓쳐버려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아. 아무것도 듣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하셨습니까? 사는 길로. 그러므로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생활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거짓말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말 듣고 살아 참말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참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